할렐루야. 7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다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5장 전반부에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언급하였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이 어려운 말을 이런 초보 신앙 또 미숙한 신앙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단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성도들에게 하였지요. 아니 어찌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전혀 자라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은 전혀 괜찮은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져 배교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강한 경고를 성도들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그렇게 강하게 책망한 후에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저들처럼, 그렇게 배교하는 자들처럼 그런 부류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구원에 관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 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을 위로하였던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책망과 경고 그리고 이어지는 위로와 격려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중단했던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지금 멜기세덱을 끌고 들어오는 이유의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집안의 제사장들, 그 구약에는 레위 집안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집안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멜기세덱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멜기세덱이 신비로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멜기세덱은 두 군데만 등장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4장과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올 뿐인데요. 창세기 14장은 제가 수요 예배 말씀 전할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죠? 구의 연합군들의 왕을 다 쳐부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에 누가 나와서 환영했습니까? 맞이하였습니까? 바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게 왜 특이한가 하면 아직 율법이 있기도 전이라는 말이죠. 율법에서 11조를 정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도 한 번 더 언급된다고 했는데요.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중요한 말씀이죠. 멜기세덱 그 서열 순서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시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이 신비로운 인물은 구약에만 나왔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그렇게 히브리서에만 나오지만 다른 유대 문헌에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신비로운 천상의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고 메시아적인 인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영원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멜기세덱이 원형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에겐 당연한 말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모형이요 그림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형인 또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다른 레위 집안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하다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자연스럽게 입증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탁월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요. 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라고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의의 왕입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샬롬, 그렇죠? 평화, 평강.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이름에서 착안을 해서 그는 또한 평강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잖아요. 메시아의 특징이 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특징을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멜기세덱이 사람인데 그렇죠? 정말 부모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내용이 없다는 것에 근거해서 그가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위 집안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받았는데 멜기세덱은 레위 집안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그것도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멜기세덱보다 아브라함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모든 레위 족속의 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날 때 레위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탁월하고, 멜기세덱이 모형이니 예수 그리스도,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당연한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기독론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천사에 대해서도, 모세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자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심을 믿으시고, 이 아침에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 이름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왕 되신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과 통치를 여러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의가 세워지고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 결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은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들의 주인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인생을 잘 꾸려 나가보겠다라는 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을 여러분 하루빨리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시되 끝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하는 것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실로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참된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순모임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넘어지는 흔들리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이여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찾아오시고,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벼운 아버지의 삶으로 주께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주를 높여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순모임 가운데, 다음 세대의 예배 현장 가운데 그 섬김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파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